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원래 제목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오늘 말씀 전에 같이 찬송 불렀던 찬송 430장에 보면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있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르죠.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이 있는데 두 권을 읽었는데 비슷한 종류의 책을 제가 두 권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하고 또 하나는 복음서의 히브리적 배경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두 책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쓰여진 그곳에 배경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특히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읽은 우리의 이제 신약 성경은 뭐 구약 성경은 훨씬 더 그 이전에 지어졌지만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유대인을 배경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었고요.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셨고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유대인 배경과 그 풍습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유대의 풍습을 좀 알 필요가 있고 2000년 전에 유대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우리가 그때를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열처녀의 비유,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초대였던 열처녀의 비유나 가나 혼인잔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풍습을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00년 전에 유대에서 어떤 결혼 풍습이 있었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달력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달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있었던 일을 그려놓은 달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무덤들이 열리고 그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죽은 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갔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있는 말씀인데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그려놨냐면 우리나라식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소들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산소들이 있고 그 공동묘지가 그려져 있고 공동묘지에 있는 많은 산소들의 그 무덤에 문이 열렸다는 게 어떻게 되냐면 산소가 왜 우리 전설의 고향 보면 귀신이 나올 때 무덤이 갈라지고 거기서 귀신 나오잖아요. 그처럼 무덤이 갈라지고 거기서 하얀 소복이 입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마을로 들어가는 그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으니까 그걸 모르고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유대에도 이런 식으로 무덤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무덤이 갈라지고 거기서 귀신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갔나 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스라엘은 그런 무덤이 없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예,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무덤에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그 당시 어떻게 장례 문화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굴을 파고 굴에다가 시실 갖다 놓고 굴을 막았습니다. 굴을 막았어요. 그래서 그 무덤 문이 열렸다는 것은 굴을 막았던 문이 열렸다는 얘기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산소가 둘로 갈라져서 거기서 귀신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졌던 배경을 모르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와서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시키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읽었던 유대인의 눈으로 본 예수, 그러니까 유대인 2000년 전에
유대인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봤느냐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데이빗 비빈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 사람이 원래 이스라엘에 공부를 하러 이스라엘로 갔다가 이스라엘에서 머물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런 문화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납비들을 만나고 많은 문화들을 배워가면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분이 연구를 하면서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문화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성경을 대입을 해서 성경 좀 쉽게 풀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데이빗 비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2000년 전에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뭐 특별한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쓰고 그것이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읽혀졌을 때에 그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 이해하는 책이었습니다. 왜? 그 당시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는 구약도 잘 모르고 잘 모르니까 마치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예언이 들어있는 책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은 이미 다 구약에 이루어진 이야기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막 그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상하게 풀어서 문제들을 일으키지, 사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왜? 다 지나온 이야기들, 자기들이 다 지나온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요한계시록을 읽으려면 구약을 읽어야 되고, 구약과 요한계시록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의 말씀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 예? 단순히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왜 쉼일까? 그게 왜 쉼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납비들이 많았습니다. 납비는 뭐냐면 선생님이시죠. 선생님. 뭐 나의 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나의 선생님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납비란 말이 그렇게 잘 사용되지 않고, 납비는 예수님 이후에 많이 쓰여진 말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냥 납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납비가요, 몇 명이었을까요? 예수님도 납비라고 했죠.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납비여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납비들이 한 명이었을까요? 두 명, 10명이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수십 명, 또 수백 명, 수천 명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납비들이 있었고, 이 납비들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납비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납비들의 삶을 그대로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납비들은, 제가 이제 제가 이제 훌륭한 납비라고 생각하면, 제가 납비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토라를 가르칩니다. 모세의 오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의 오경이 어떻게 말씀을 써졌고 이게 어떻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가르치고, 그게 나중에 집대성되어 있는 것이 탈무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납비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무 훌륭한 납비인 거예요. 그러면 이 납비에게는 제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 납비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수백 명의 제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선생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 사도 바울이 납비로 섬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에게는 수천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길을 가면 수천 명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말리엘이
어디 뭐 동산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서서 앉아서 또는 어디에서 집에서 토라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고 이 납비는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모세 오경을 해석하고 그 모세 오경을 가르쳤습니다. 누구의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과 똑같죠.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납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삼으시고 때로는 회당에서, 때로는 누군가의 집에서, 때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촌에 다니시면서, 모든 마을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납비와 똑같았어요. 그 당시 납비들도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에는 좀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는 납비인데 그동안 납비들이 가르치는 것 말고 이상한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예수님은 뭘 가르쳤냐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근데 납비들은 그걸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납비긴 납비인데 새로운 거를 가르치는 납비, 그게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훌륭한 스승 밑에서, 그러니까 훌륭한 납비 밑에서 제자가 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나중에 이 스승처럼 되는 게 이 제자들의 소망이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누가복음 9장 6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먼저 집에 가서 내 부모와 내 형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허락하지 않으세요. 아니 여러분들 좀 그렇죠. 예. 아니 부모님에게 가서, 가족들에게 가서 나 예수라는 납비를 쫓아가서 그의 제자가 될 것이니까 나 갔다 올게 인사하고 가는 거는 허락. 너무 야박하시죠.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더 황당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부모와 자기 부인과 자식과 형제와 자매보다, 심지어 내 목숨보다 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예?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좀 걸리면 되는 말씀이 아닌가요? 그러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예수 저 이상한 납비네. 왜 저 가족들에게 인사도 못하게 하지? 아니 왜 가족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라고, 자기를 따르는 것을 더 먼저 하라고 얘기하지? 좀 이상하네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이 말이 뭔지를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납비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납비를 따라가는 것은 가족을 버리는 거였어요. 납비를 따라가는 것은 그러니까 스승이 먼저 됨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우리는 이상하죠. 왜? 우리는 지금 현재로는 이게 이제 못하는 말씀이지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이게 이해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납비들 다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수백 명의 납비들이 있었고 예수님 전에도 많은 수의 납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보다 100년쯤 전에 쓰여진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내 집이
현인들을 위한 모임의 장소가 되게 하고 너는 그들의 발에 있는 먼지를 뒤집었으며 너는 그들이 하는 말을 갈급하며 들어라. 이런 명령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현인이라는 말은 나중에 납비라는 말로 바뀌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100년 전에의 납비들을 어떻게 따라다녔냐? 그들을 위해 내 집을 내어줘라. 그러니까 자기 집을 납비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로 내어주는 게 축복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리고 납비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납비의 발에서 나오는 먼지를 뒤집어 써라. 그게 뭐예요? 그 당시에는 모래 위로 걸어다니니까 먼지가 많이 났죠. 그러니까 납비가 걸어다니는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납비가 무슨 말을 하나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가르침을 듣는 것, 그것을 그냥 어떻게 갈급함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납비가 무슨 말을 하나 그걸 듣는 그것이 그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훌륭한 납비를 쫓아다녔습니다. 이게 가문의 영광이었어요.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이 어느 날 훌륭한 납비를 만나서 그 납비를 쫓아다니는 그 납비 제자가 된 것은 그 가정의 가문의 영광이었어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아버지도 버리고 자기 배도 버리고 처자식도 다 버려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결혼했었거든요. 부인이 있었어요. 처자식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도 누구도 베드로 보고 패륜적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죠? 베드로 보고 야 저 나쁜 놈, 예수를 쫓아다니기 위해서 가족을 버린 놈, 예수를 쫓아가기 위해서 배를 버린 놈, 직장을 버린 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큰 영광인 거예요. 훌륭한 납비를 쫓아가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었던 것이죠. 다른 문서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물건과 스승의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에 아버지의 물건보다 스승의 물건을 먼저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오직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주었지만 그의 스승은 그에게 지혜, 즉 토라의 가르침으로 오는 세상의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물건하고 스승의 물건이 같이 잊어버렸어요. 누구 거 먼저 찾으라고요? 스승의 걸 먼저 찾아라. 왜? 스승은 너에게 지혜와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와 그의 스승이 포로로 잡혀가면 그는 먼저 그의 스승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런 다음에야 그의 아버지의 몸값을 지불할 수 있다. 심지어 자기 부모보다 납비가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이해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다 됐죠. 맞아. 훌륭한 납비를 쫓아다니려면 이래야 돼 라고 다 알았어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게 가문의 영광이었어요. 당시 납비를 쫓아다녔던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납비를 쫓아다녔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납비를 쫓아다녔던 것과 예수님의 납비의 제자가 되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죠. 뭐가 다르냐?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의 말씀에 오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까움이라. 라는 이 세 절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의 눈에 제일 먼저 뜨이는 말씀이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시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 너무 길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한 단어만 생각한다면 쉬게 하리라. 글쎄요. 저는 멍에라는 말, 멍에라는 말 제일 많이 나와요. 멍에라는 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멍에를 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와 소를 연결해 주는 게 멍에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컴퓨터가 안 돼서 사진을 못 찾았는데요. 소가 있으면 두 소가 한 결의가 돼서 밭을 매잖아요. 그때에 이 소와 소를 연결해 주는 것을 멍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멍에는 두 마리의 소를 하나로 연결해 주는 그 장치를 멍에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납비들을 따른다는 것이 멍에를 매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제자가 스승이 되기 위해서 스승과 같이 살아가요. 스승을 따라가요. 그게 멍에를 매는 것이죠. 스승과 함께 가는 거예요. 스승과 함께. 성경에 보면 이 멍에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는데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같은 멍에를 매요. 그럼 여러분들 이 멍에를 맨 사람들은 같이 갈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일로 가면 따라가야 되고 한 사람이 일로 가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삶을 살겠어요? 죄악된 삶을 살겠죠. 불법의 삶을 살겠죠. 나는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불법의 삶을 살아가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를 사귀어도 믿는 사람을 사귀라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요. 결혼이지 결혼. 신부가 신랑을 얻었어요. 둘이 같이 멍에를 매요. 근데 한 사람이 안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 이길까요? 안 믿는 사람이 이길까요? 대부분 안 믿는 사람이 이겨요. 예? 여러분 남편이 교회 가기 싫어하고 너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부인도 자연스럽게 교회 안 가게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동업을 할 때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동업을 하는 나는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불법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불법을 같이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치지 말라. 이렇게. 함께 치지 마라. 왜냐하면 어떻게 의로움과 불법이 같이 있을 수 있고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멍에가 그런 거야. 서로 마음이 다르면 센 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죄의 영향력이 더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의 길로 따라.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나는 지금 제가 가끔 얘기하죠. 내 군대에서 우리 고참 중에 하나가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몰랐어요. 뭐 술도 마시고 담배고 다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 자기가 청년부 회장이었대요. 저 구로동의 큰 교회 청년부 회장이었대요. 근데 왜 예수님을 지금 안 믿으시냐 했더니 자기가 구로동에 가니까 구로공단에 그 젊은이들이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을 전도해야겠다 싶어서 그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공장 일하는 사람들 만나서 같이. 근데 그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술이 안 빠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 나도 술 한잔 하면서 저들 전도해야지. 그러다가 술 한 잔씩 하다가 지도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요. 그게 멍에를 같이 매는 거야.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면 우리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믿지 않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으면 믿는 자와 함께하는 게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르셨으니 그럼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 너희가 종과 함께 죄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 멍에는 무겁다라고 생각해요.
무거운 짐을 나눠줘야 되니까. 뒤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뒤에 무거운 짐을 두 마리 소가 나눠지기 때문에 좀 무겁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2000년 전에 이 납비들이 얘기했던 멍에는 무거운 짐을 나눠지는 게 아니라 납비를 쫓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는 뭐예요? 납비와 함께 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신 건 어떤 의미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가라. 예수님과 함께 가라는 얘기예요. 멍에는 좀 부정적인 좀 단어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는 것이 쉼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자유를 잡아다가 멍에를 메는데 그게 어떻게 쉼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무거운 걸 나눠지는 게 아니라 오늘 멍에를 메라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와 함께 길 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근데 너희들이 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나랑 같이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다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예.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좋단 말이야. 근데 너희가 쉬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멍에를 지는 거야.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너희가 쉼을 얻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쉼이라는 거야. 진정한 쉼이. 주님 없이 나 혼자 막 가는 게 고통인 거예요. 예? 주님 필요 없어. 예? 주님 필요 없어. 나는 이제 잠시 방학했어. 방학했어. 주님은 내 멋대로 살다가 또 더 힘들어지면 돌아올 거야. 그러면 절대로 그 안에 쉼이 없어. 쉼이 없어. 주님을 떠나가는 삶은 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멍에가 의미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납비에게서 그들이 뭘 배웠을까요? 율법을 배웠습니다. 토라를 배웠고 모세 오경을 배웠습니다. 납비랑 함께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집도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집을 내어주면 거기서 주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주무셨는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도 마찬가지로 길거리에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도 노숙자였어요. 예수님도 노숙하셨어요. 제자들도 노숙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삶이에요? 거기 쉼이 있습니까? 아니요. 납비들을 쫓아다니는 삶에는요 쉼이 없어요. 계속 더 율법이라는 것에 대한 중압감만 생기는 거야. 얼마 전에 제가 영상 하나 봤는데 인도에 가면 자이나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자이나교. 인도 불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자이나교를 믿는 사람들은 옷을 안 입어요. 팬티도 안 입어요. 네. 빨개 벗고 돌아다녀요. 빨개 벗고 그 자이나교의 스승이 막대기 하나 들고 빨개 벗고 가면 뒤에서 제자들이 다 빨개 벗고 쫓아다녀요. 근데 그 중에 좀 창피한 제자들은 그래도 뭐 하나 걸쳐. 거기는 좀 가려. 그 맨발로 인도 얼마나 더러워요. 그 인도 그 태양볕을 맨발로 그냥 빨개 벗고 같이 가요. 그럼 뒤에서 제자들이 쫓아와요. 여자들도 제자가 있어요. 여자들은 그래도 옷은 입어요. 여자들은 머리 뒤집어 쓰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가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이렇게 맞이해줘요. 그들이 밥을 주는데 밥을 먹다가 밥에 벌레가 있잖아요.
밥을 못 먹어요. 왜? 그들은 살생을 금하고 있어서 벌레가 있으면 그날 밥을 굶어. 살생을 하면 안 되니까. 어차피 죽은 벌레인데 뭐 그냥 먹어버리지. 못 먹어요. 자기가 길을 걸어가는데, 맨발로 걸어가는데 혹시나 벌레가 있으면 벌레를 밟아 죽일까봐 그걸 조심해가면서 걸어야 돼요. 제자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예? 그 영상에 보니까 어떤 제자는 아침을 먹으려고 벌레가 나와서 못 먹었어요. 하루 쫄딱 굶었는데 저녁을 먹으려고 또 벌레가 나왔어. 또 저녁 또 굶어야 돼.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여러분들. 그 안에는 쉼이 없어요. 잠도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머리 두고 자야 돼요. 빨개 벗고. 근데 우리 주님은요, 주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쉼이다라고 얘기해요. 쉼이다. 아니 다른 납비 제자가 되는 건 무거운 짐을 짓는 건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너희에게 쉼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그 당시에 이제 멍에를 매는데 어미소와 아기소를 같이 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미소를 한쪽은 묶고 한쪽은 새끼소를 묶어요. 그래서 같이 밭을 갈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새끼소에게 어미소로 하여금 밭 가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누구의 힘이 더 셀까요? 새끼소가 더 힘을 내야 될까요? 어미소가 더 힘을 내야 될까요? 어미소가 더 힘을 내요. 새끼소는 그냥 메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소가 다 갈아요. 그리고 새끼소에게 밭은 이렇게 가는 것이다. 워워는 워 두 번 하면 멈춰야 되고, 세 번 하면 가야 되고, 네 번 하면 돌아서야 되고,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이 더 힘드신 거예요. 우리는 가벼운 거예요. 우리는 그 멍에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멍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제자로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사실 내가 매는 멍에가 아니라 주님이 메어주시는 멍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벼운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께로 나와라. 다 주께 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 그것이 너희에게 쉼이다. 납비는 율법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치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진정으로 쉼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쉼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절과 4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치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한다. 그들의 메어주는 것들은 무거워. 무거운 거다. 지들을 안 하면서, 지들을 못 지키면서 제자들에게만 지키게 무거운 걸 자꾸 메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다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에게 배우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니까 그들이 우상당지를 만들어 놓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모세가. 그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너무 힘든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제발 은총을 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들, 이 패역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광야 길을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은총을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요, 이렇게 응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은총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내가 너와 함께 가면 너는 쉼을 얻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쉼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주의 길을 가십시오.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며 주와 함께 주의 길을 가시면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쉼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까?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듭니까? 다 가지고 주께로 오십시오. 다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주께 그 짐을 맡기고 주와 함께 멍에를 메고 주와 함께 가십시오. 우리 아이도 어렸을 때 보면 시장에서 장을 보면요, 지가 들겠다고 그래요. 예, 조그만 게 지가 들겠다고 막 그래요. 그럼 못 들면 어떻게 돼요? 옆에서 아버지가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힘들어요? 아버지가 더 힘들어요. 아버지가 들면 지는 진짜 손만 얹히고 오는 거야. 손만 얹고 따라와도 지가 지는 줄 알아. 예? 지가 지고 오는 줄 알아요. 지가 힘들어. 힘들어. 예? 진짜 힘든 거는 그거 들고 있는 아버지가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아버지한테 맡기면 아버지 다 들고 가는데, 예? 한쪽은 지가 자꾸만 따라와도 지가 힘든 줄 알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께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주님이 지고 계신 거예요. 네. 주님 다 짊어지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 다 짐을 맡기고 주와 함께 멍에를 메고 주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힘드신 거죠. 우리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쉼이란 단어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께로 오면 쉼을 주시겠다는 말씀. 29절에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고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십시오.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께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께 말씀을 배워 주와 함께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 그 안에서 진정으로 쉼이 있습니다. 멍에는 주와 주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멍에는 주의 제자가 되는 것. 주와 함께 멍에를 메는 것은 주의 제자가 되어 주를 쫓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함께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멍에를 메고 주의 길을 따르며 주께 배우며 주님 주시는 참된 쉼을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즐거움이 저희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